여러분, 우리들은요, 다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뜻밖의 돈을 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이면요, 돈이 많으면 더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내게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멸시도 안 당하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만 돈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끼리 공모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도대체 돈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돈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물질을, 돈을 아주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요,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유산,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해서 형제 난 하면서 형제끼리 다투는 이런 일도 우리가 종종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싸움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집착입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겁니까? 집착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형과의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참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참된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다 깨뜨려 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께 나온 한 유산 분배, 형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절대가치, 참된 가치를 쫓지 않고 유한한 물질을 쫓아갈 때에 맞이하는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가치를 쫓아가야 되는데 참된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잘못된 가치를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도 허망해지는지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탐심은요, 모든 좋은 인간관계까지도 다 파괴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형이 유산을 독차지했든지 아니면 동생이
형이 나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유산 분배로 인하여서 형제 간에 깊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랍비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랍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랍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화를 내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 부탁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유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신 분은 결코 아니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우선으로 둬야 되느냐? 내가 마치 영혼 구원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절대로 욕심, 탐심을 우선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왜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려고 합니까?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남들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더 가지려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더 하나 더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요, 하나 더 가진다고 해서 행복하고 하나 덜 가진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과 화평은요, 평안은요, 행복은요, 절대로 이 세상의 부요함과 관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넉넉해야지만 우리가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 내가 그토록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것을 더 가진다고 해서 네가 행복해질 줄 아느냐? 지금 형제간의 지금 재산 다툼도요, 결국은 형보다 동생보다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이요, 근데요,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 탐심은요, 그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관계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버려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욕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형제가 누구입니까? 피를 나는 자가 형제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형제는요, 부모와 자식 간 다음으로 가까운 것이 형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산 분배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가 금이 갔습니다.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성도 여러분, 간혹 재산 문제로 형제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투고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간혹 보게 됩니다.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단디 하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래로 인간들과의 관계도 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행복을 이 부자처럼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성경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네가 결국 불행해진다. 인간의 행복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관계를 깨트리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치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탐욕을요, 우리의 우선순위로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올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돈보다도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신이 안 갑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100년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20년 살고, 이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도 일찍 죽고 돈이 없는 사람도 늦게 죽을 수 있습니다. 돈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생명이 물질보다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쫓아가더라고요. 말은 우리가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인 생명에 여러분, 물질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질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물질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물질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너희는 멸망한다.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명한 진리들을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욕심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까지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치의 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기억하십시오. 재물보다 건강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육신의 건강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재물보다 건강보다 재물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건강보다 재물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례식에 가게 되면 종종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재물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데 건강을 놓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 가치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처럼 거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을 첫 번째로 추구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돌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작 영혼의 문제는 가장 등한히 하면서 살아가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보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지를 반드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최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차지하려고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부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들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불신자들처럼 우리들도 탐심에 의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까? 왜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깁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물보다 건강입니다. 그리고 건강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명심하십시오. 탐심은 모든 관계를 깨트려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재물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에 대한 경고로서 무리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한 부자는 기존의 곡간을 허물 정도로 오래 대풍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제 내가 곡식과 재산을 보관하리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곡간을 만들고 그곳에 모든 것을 다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는 평안히 살 거다. 나는 이제 남은 여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내 미래도 핑크빛이다. 부풀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여러 해 동안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재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그 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바로 그날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가 바로 그날로 죽었다. 나는 이제 내 앞에는 행복한 길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의 축적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노후 준비해야죠. 근데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물질만 있으면 돼. 물질이면 최고야. 돈만 많으면 최고야라는 그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되면 결코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허망하게 끝나게 된다. 한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불확실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또 이런 말 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고 있지만 또 다른 팬데믹이 오고 있다.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어요. 또 다른 팬데믹이 오겠대요. 참,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큰일 났다, 그리한다. 그러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흔히 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는 일입니다. 축적하는 일입니다. 은행에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이 든든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그래, 내가 하루에 얼마큼 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못 써. 그래, 남은 여생 그래, 그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물론 그렇게 보장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절대로 그 재물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 예를 들까요? 돈이 많아도요,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돈으로 건강 살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으로 건강 살 수 있어요? 돈으로 100년, 200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돈 많은 사람들, 갑부들도 결국은 다 죽더라고요. 우리나라 유수의 갑부들도요, 다 80세 이전에 다 죽더라고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80 넘었잖아요.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헛된 환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사막계에서 그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눈앞에 막 오아시스가 보여. 막 달려갔어요. 근데 오아시스 아니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물질로부터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의 축적이 곧 우리의 미래의 행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차별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버려라. 욕심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욕심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특별히 물질은 절대로 나를 지켜줄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굴의 기도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두 가지 기도 제목하죠. 죽기 전에 이 두 가지가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좀 의아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저에게 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죠. 왜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도 이 땅에서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바로 탐심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탐심의 결과가 좋다면 우리가 불평, 원망, 탐심 가져야 되는데 탐심의 결과는 우리를 허망하게 만든다는 것 본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그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자는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너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 표현하면 절대로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기적으로만 사용하지 말아라. 이타적인 목적을 통해서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선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조금의 물질도 사용하기를 아깝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가난하지만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로 베푸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아니, 후자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자기보다 가난한 자를 살피는 그런 자에 대해서 부유한 자다, 진짜 부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를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적에 여러분들의 재물이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둔 자를 부자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선한 목적에 사용할 줄 아는 자를 가리켜서 부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랑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복들을 혹시 나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주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욕심 버려야 됩니다.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욕심은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탐심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 무슨 의도냐면, 탐심은 뭐냐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욕심은 뭐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과 가까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라는 말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열, 찢김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심령이 찢긴 상태, 마음이 분열되고 심령이 찢긴 상태는 절대로 기쁨과 평안이 깃들 수 없습니다. 욕심 버려야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 덜 가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덜 가져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소중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깨지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물질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재물이 아닙니다. 건강,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빵해야 될 그것은 뭐냐면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물질입니다. 거꾸로 되면 허망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돈 많이 벌어도요, 이 부자처럼 오늘 주님께서 데려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주세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위가 영원히 되게 하시고 건강이 되게 하시고 맨 마지막이 재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이 우선적으로 나오지 않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